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으면서 시대가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됩니다. 성경은요, 이제 창조 시대, 그 시대별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물론 학자들이 구분을 한 거죠.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이렇게 점점 시대적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시대는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새까지 창조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사사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광의적과 협의적 이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이야기는 우주적이다, 국가적이다, 또 가정적이다, 개인적이다. 그러나 이 적용은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의 전체적인 이렇게 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회복, 그리고 축복, 교만, 다시 죄, 또 그리스도로 회복, 그 다음에 축복. 축복받으니까 뭐해? 교만.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리스도와 회복. 이게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출애굽 하고 나서 40년 동안을 계속 반복돼요. 사사기는 그 반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은 죄와는 완전히 결별하신 분이거든요. 죄인과 절대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도 또 죄인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함께 하려고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뭘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 이렇게 나가요. 항상 거기 나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거든요. 십자가에 죽어야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게 최고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가정생활도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업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되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그 교만하면 서서히 또 그 축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배신했냐는 식으로, 뭐 세계에서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주야 하면서 악을 씁니다. 그리고 회개가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다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그 능력 가지고 또 성공하게 되고, 성공하니까 또 교만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그런 회개를 했어요. 뭐가 조금 잘 되니까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속으면 안 돼. 이걸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걸 내가 했다고 핑계대기 위해서 그 말 써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맞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내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했으니까 내가 좀 교만 좀 하면 어때,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잖아요. 칼 들고. 누가 싸웠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는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아니, 제가 목사가 돼서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러나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근데 나는 서브인데 메인이라고 악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공부했어요? 남이 공부했어요? 본인이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공부해서 공부 잘했다고요? 선생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선생님이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건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족도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발전을 하고 부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겠죠. 한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뭐죠? 내가 돈 벌었잖아. 이렇게 나가죠. 그럼 돈 안 벌어봐 한번? 뭐 이렇게 나가요. 그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돼지발 앞에 뭐 던지는 거예요? 진주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그 사람이 오마이 갓, 내가 몰랐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럴 줄 알아요?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지.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괜히 싸움만 나요. 최소한 10년 이상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젠 아직도 해? 우리 아내가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고 제가 이제 복음을 살짝 깨달았을 때예요. 이제 살짝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내가 그게 뭔지, 복음을 해봐 그랬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요, 여러분, 놀림감이 돼요.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하면 놀림감이 돼요. 너 복음이라며? 나 이 소리 무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내한테. 복음이라며? 왜 화내? 복음이라며? 왜 승질내? 그래서 나중에 그랬다니까. 복음의 주먹맛 한번 볼래? 네, 그랬다니까요. 기억나요, 그 말? 복음의 주먹맛 한번 볼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결국은 저 사람이 화를 낸 게 내가 먼저 한 거야. 내가 먼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과정들이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왜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어. 복음 때문에 변했어. 아무리 얘기해봤자 상대가 볼 땐 내가 안 변했거든요. 난 분명히 변했어요. 근데 상대가 볼 때는 안 변했거든요. 여러분 100번 욕하던 사람이 100번 욕하던 사람이 99번은 욕 안 해. 변화돼서 한 번만 욕해. 근데 상대는 한 번 욕하는 걸 기억하지 99번 욕 안 한 걸 기억 안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당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럴 때 장로님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아 똑같구나. 그러고 뭐 자기는 아닌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우리 같이 나쁜 놈 되는 거야. 우리 공동체인데 뭐. 최경영 권사님도 많이 당했죠. 네, 그럼 왜 끄떡끄떡을 안 해? 자기는 안 당한 것처럼. 다 복음을 한 사람은 깨닫고 복음을 한 사람 안 깨달으면 한 집안에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원수한테 왜 나의 그 약한 점을 보여가지고 공격을 당하냐고요. 쓸데없이. 여러분 비밀이잖아요. 복음은 비밀을 감춰놔야지. 왜 적한테 다 노출을 하냐고. 바보같이. 그 바보의 역할을 제일 많이 한 게 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가슴이 뜨거운지. 대통령 찾아간다고 내가 막. 대통령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뜨거우니까요. 일본 가가지고 일본 총리를 내 만나겠다 막 그러고. 만나긴 개뿔을 만나. 내가 누가 만나줘 나를, 나 같은 놈을.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게 이 뜨거운 마음이 총리를 전도하려면 국회의원은 돼야 된다.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통령 전도하려면 장관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키워서 장관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한 것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엮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일 때 장관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ETC에서 공부를 잘하게 되니까요 이제 ETC에서 빼내가요. 왜? ETC에서 공부를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야.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부모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실수한 게 뭐냐면 천천히 애들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공부도 잘하게 만들고 이렇게 버리니까요 부모들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니까 더 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ETC에서 공부를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보내면 돼? 학원 보내면 돼. 엄마들끼리 매일 모여서 뭐 했는 줄 아세요? ETC 보내봤자 소용없어. 공부도 안 가르쳐. 들으셨죠 그 말? 사모님한테.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매일 모여가지고 전화하고 맨날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주동자가 키 큰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 주동자가 두 번째 키 큰 사람이었고. 아, 내가 그때 너무 실수했구나. 천천히 고3 때쯤 돼서 공부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이걸 깨우치게 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치유를 빨리빨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살짝 치유해놓으면 다 됐다 그러고 데려가거든요. 또 자기 스스로 겨나가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만치 깨닫게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확 집어넣어 줬더니 막 흥분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기쁘다 기쁘다 그러더니요. 그 기쁜 만치에 순종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순종을 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 떠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것도 내가 조금씩 줘야 되는데. 미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걸 나눠줬잖아요. 초콜릿도 나눠주고. 저는요 미군차 쫓아다니면서 초콜릿 딱
기분이 초콜릿,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몰라. 하여튼 초등학교 때 기분이 초콜릿 그러면서 미군차 쫓아다녔거든요. 그 트럭 큰 거. 그 옛날에 신장로라 그 큰 차가 지나가니까 온 먼지를 다 써요. 그 먼지를 쓰면서 쫓아가서 기분이 그러면 이제 한 2개 정도 떨어지면 애들은 10명인데 먼저 잡은 놈이 막 그 잡으려고 넘어지면서 무릎도 깨지고 손 여기 다 깨지고 다 까지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단 말이죠. 아유, 상상만 해도. 그 아까쟁기 그걸 또 바르고 집에 와가지고 아까쟁기라고 그랬잖아요. 빨간 약. 아이고. 그리고 여기를 또 닦지 않고. 그러니까 그 초콜릿 하나 먹기 위해서 여기 닦지 않지, 무릎에 닦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야, 하나만 줘, 하나만 줘. 이렇게 뚝뚝뚝뚝 이제 나눠지잖아요. 하나만 줘, 하나만 줘. 그러면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면서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그래, 네 말 잘 들을게. 나는 우리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먹을 것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를 쪄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만치를 한 쟁반을 쪄갖고 나가가지고 그거 주고 초콜릿 하나 얻어 먹고, 이거 니네 식구 다 먹여. 그래. 니네 식구가. 예. 걔는 이제 왕짱 킹이지. 근데 이거 까진 덕분에 그렇게도 했었고, 미군들이 미국에서 한국을 원조해 줄 때 풍부하게 원조해 주지 않았어요. 죽지 않을 정도만 원조해 줬어요.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게. 그 우리는 북한에다 원조해 줄 때 그냥 무더기로 원조해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거 갖고 미사일 만들었잖아요. 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 연설에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완전히 김대중 대통령한테 미쳐트렸어요. 그때 연설한 게 기억나요. 우리가 원조해 준다. 그러면 막 그랬어. 이쪽에서 원조해 주면 저놈들이 미사일도 만들고 그 나쁜 거 만들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북한은 미사일을 만들 능력도 없고 그만한 재원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실력도 없다. 그렇게 해서 돈 줬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무기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를 지원을 해주면, 완전히 지원을 해주면 딴짓을 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만치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와 사사기, 창세기서부터 쭉 오면서 특히 출애굽기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딱 그만치만 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딱 그만치만, 물 필요한 물, 메추라기 필요한 메추라기 미리 안 줘요. 항상 그만치만. 만약에 미리 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하지 말고 오늘 겸손으로 모두를 교만 모드에서 겸손 모드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는 건 저한테 묻지를 마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전 교만 방자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요, 오늘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28절까지의 이야기와 29절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이 일 후예요. 근데 이 일 후에가 뭐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한 그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벌써 출애굽 시대에만 해도 110세까지밖에 못 사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900세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세죠. 보통 500세, 600세, 700세 이 정도 살았는데 벌써 이때서부터 팍 줄기 시작하죠. 언제부터 줄었는지 아세요 혹시? 홍해 사건 뒤부터 그렇습니다. 홍수 사건?
그러게 홍해가 아니라 홍수. 나 진짜 왜냐하면 홍해 사건 이게 또 그래. 홍수 사건 뒤에 위에 물들이 다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외선과 적외선을 침투가 하게 되면서 막 줄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과학자들이. 근데 뭐 그건 내가 직접 알지 못하니까 어쨌든 홍수 사건 뒤에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31절 보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섬겼는데, 섬겼더라 쓴 거 보니까 그 뒤는 뭐 어떻다는 거야? 안 섬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우리 최 권사님 이름이 뭐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최경희 권사님이 이성배 목사가 있었던 동안은 잘 섬겼더라. 그 얘기는 그 뒤는 뭐였다는 거야? 전성주 목사가 되면서부터 그때서부터는 안 섬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뭐가 있냐면 창세기 50장의 역사를 연결시켜요. 창세기 50장의 일은 뭐냐면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해골을 나를 어디다가 가나안 땅에다 장사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0년 동안 이미 그 해골을 메고 왔다는 거잖아요. 40년 동안을 그 메고 와가지고 바로 오늘 32절에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장사를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땅을 샀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도 땅을 사요. 결국 뭐죠? 이 땅 사는 것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이 우리들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아시죠? 세겜.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막 불신앙하고 막 그랬던 게 세겜 아니에요. 거기서 왕하고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고 막 그랬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세겜의 아들 하몰이 있었는데 그 하몰에게 딴 상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서 여호수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떻게 이뤄나가요? 사사기로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이 사사시대로 역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배웠을 때 이성배 목사는 창조시대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창조시대다. 출애굽시대다. 또 뭐라 그랬지 아까? 정복시대다. 이렇게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좀 무식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분류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더 분류를 더 할 수 있죠. 창세기도 창조시대다. 창조시대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족장시대다. 그래서 족장시대라는 말도 써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나눈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나누고 작게 나누고 그 차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사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복의 비밀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비밀,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복하고 또 나 자신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잘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 적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